우리 요한계시록 공부 12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어스틴의 기도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인물의 오른쪽에 보면 웨스턴만의 성서 인문에서 한쪽을 다시 인용해서 복사했습니다.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3번 해놓고 계시 4에서 22장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설명 중에서 일부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4장에서 2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8장인데 이게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냥 전체 맥락이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 부분만 복사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22장이에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냥 대충 이제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가 본론에 해당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좀 분류가 됩니다. 4장에서 5장은 보좌의 환상, 이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 앉아있는 분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없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쓴 분과 어린 양, 면류관을 쓴 분은 이제 하나님이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거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7개의 봉인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 열리는 과정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자가 보는 환상인 거죠. 그걸 그 당시에 특별한 문학 형식이에요. 그걸 문학 장르라고 합니다. 시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소설, 대하소설,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글쓰기의 형태가 있듯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학 장르가 있었어요. 그걸 빌려서 쓴 겁니다. 시를 쓸 때는 시의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웃긴 그런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러한 내용 비슷한 장르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채용한 것들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7개의 봉인이 열려지는 과정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 7장까지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본 것까지가 두루마리가 6번 열린 걸로 나오죠. 그렇죠? 6장에서 7장입니다. 7봉인 중에서 쭉 가서요. 6개까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맞죠? 네, 확인해 보죠. 자, 6장 보십시오. 여섯 번째 나오죠? 6번째가 몇 절입니까? 6장 12절, 6번까지 띄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장은 잠깐 쉬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큰 환난, 어려움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너무 절망하지 마라. 우리가 바로 그들이다. 라고 하면서 14만 4천 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번째까지 띄워졌어요. 이제 7번째 인이 이제 8장부터 나오죠.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팔 소리가 또 계속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숫자로 된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8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째 인이 떼어진 상태의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1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4번을 보십시오. 잠깐 막간이 들어와요. 두루마리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1절에서 11장 4절까지 잠시 들어갑니다. 5번 마지막 시기의 드라마 12장에서 14장 굉장히 여기도 환난, 어려움, 시련 뭐 등등이 많이 나옵니다. 6번 일곱 대접이 또 나와요. 일곱 나팔, 일곱 인, 또 일곱 대접,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17장에서 19장까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승리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가 이제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쪽으로 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듯이 로마를 가리키죠. 제국입니다.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했고 또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했죠. 그 이전에 더 올라가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함락당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벨론인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이 바벨론은 제국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이름 짓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에는 평화의 통치와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는 그야말로 멋진 환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예수님 오십시오. 그 간절한 기다림, 그런 것들이 마지막 20장에서 22장까지 나와 있죠. 22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중간에는 상당히 끔찍한 이야기가 많은데 절망적인 이야기도 많은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희망이 다시 희망에 찬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서는 전체가 다 승리의 팡파레를 부르듯이 놀라운 그 기쁨의 찬양을 부를 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4장에서 22장까지의 전체 윤곽을 거기에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이제 8장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재밌어요. 이 8장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용어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그 묵시 문학을 아는 사람들만이 파악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알고 보면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네, 기대를 갖고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읽을까요? 제가 이제 2절 읽겠습니다. 1절은 아까 읽었어요. 제가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 딱 떨어지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있어서 제단 곁에 서서 검 강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강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니 우레와 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물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애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선수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이 되며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끌어낼 나팔 소리가 나가 있음이로다. 아멘. (1절) 보십시오. 봉인이 차례차례 열려지는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6번째까지는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 어려움들이에요. 뭐 지진, 오늘 여기 나온 거하고도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대자연 재앙 이런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고 6장 1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대단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8장 이제 7번째 인이 띄어지는데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도장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거는 비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상하게 많이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비밀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아주 궁극적인 것은 다 아직 모릅니다. 모든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죠. 그건 몰라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미처 따라갈 수 없고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며 세상을 사는 거하고 전혀 막무가내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모릅니다. 몰라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이제 조금 어른이 되고 하면서 그 비밀을 있다고 알게 되면 자기의 삶이 좀 달라지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무한한 우주까지 포함해서 그것의 끝자락, 더 절대적인 그러한 모든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태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건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힘을.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러한 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를 놓쳐요. 자꾸만요. 이건 무슨 말이냐. 쉽게 하자면 모든 것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기계적인 역사 이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밀이 없어요. 다 이거는 내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 결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거를.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지.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세계를 보게 되면 이게 삭막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목회자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다 해당될 텐데요. 목사가 이제 교회를 키우고 하면은 그게 큰 목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어떻게 되지. 이게 딱 결정돼 버렸어요, 머릿속에. 이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목사가 자기의 구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하고 주일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조촐하게 했습니다. 루터 그때 특강도 하고 외부에 와서 특강도 해주셨고 등등등등 예배도 있었고 해서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었습니다.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이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어떻게 그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그거는 너무 관념적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게 못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드러내야지. 목사가 믿기만 한다고 하고 목회적인 업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 보통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또 기업가가 되고 계속 우리는 그것이 삶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살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실, 이건 세계를 비밀로 보는 겁니다. 비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방식의 통치, 그거가 우리들에게는 다 알려지지 않았기에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냐 하는 이제 비밀인 거죠. 설명이 적당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게 바탕이 돼야 요한계시록 이런 게 이해가 되지. 그렇다면 이거는 만화 같다니까요. 만화 같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를 그런 영성을 갖고 이걸 기록한 겁니다. 이 로마가 지배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되는 것들은 역사가가 말하는 역사일 뿐이에요. 그 방식으로 세계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걸 보고 있잖아요. 예수 어린 양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서로 다른 거야. 세상은 로마가 중심으로 된 걸로 돌아가고 거기서 잘난 사람들은 인정받고 못한 사람들은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거는 그저 신앙적으로만 그런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신앙을 이용해서 로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출세하려고 하는 거. 이걸 기독교 신앙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통치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맛보냐. 근데 이거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밀의 종교처럼 밀의 종교, 그건 비밀 종교거든요. 자기들만 알고 있는 속닥속닥 해갖고 그렇게 교주에게서 이렇게 비밀스러운 걸 전수받아서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겁니다. 조금 잠깐만 복잡한 얘기가 돼버렸네요. 일곱 인을 뗀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 세계를 비밀, 하나님 통치의 비밀로 보는 거예요. 이 방식이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비밀, 그 차원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집중하는 신앙 태도구나. 그렇게 하면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설명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이해가 됩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하필이면 반 시간일까요? 30분인가? 반 시간.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반 시간은 뭐 성경에도 어디 근거는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기보다도 일정한 기간, 일정한 시간에 모든 것들이 멈추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 그거를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일단 멈춘다는 거예요. 6번째 봉인을 뗄 때까지 벌어졌던 많은 뭐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멈춘다. 근데 결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한 고요한 시간, 모든 것이 멈추는 시간,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절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7 봉인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봉인이 돼버린 7 두루마리를 봤는데 이제는 7째 두루마리를 이제 봉인을 띄어서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또 7개의 나팔이 7 나팔을 든 7의 천사를 보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거는 금관악기죠. 굉장히 소리가 날카롭습니다. 교향악기도 금관악기, 목관악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금관악기는 소리가 아주 강하고 뭐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킬 때에 이 나팔 소리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순간, 뭐 하나님이 임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때가 된다거나 그런 거를 말할 때 성서는 나팔소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쓴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도 나팔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기자가 독불장군처럼 혼자 뭐 계시를 딱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 바탕을 두고 이걸 기록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신의 산 현상을 표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마 화산 폭발 그런 현상들을 보고 고대인들이 표현했던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상상해 보세요. 우레와 번개가 옛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들이 천둥과 번개 칠 때 얼마나 걔네들에게는 그게 새로운 경험이었을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따뜻한 젖을 먹고 어머니 체온에서 평안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어두운 가운데서 번개가 치고 뭐 근처 떨어진다고 그러면 더 놀라겠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고대인들에게는 이게 다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인지 알아요.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일단 읽으셔야 돼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로 이렇게 표현되죠. 신학에도 사실은 몇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다시 구약으로 가면 스가랴 9장 14절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신약 한 군데만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길어요. 52절.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한 표현들인데 이런 것들도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 문학적인 글쓰기 방식,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구약에도 제법 있고 가장 크게는 에스겔과 다니엘이고 이사야나 다른 데 부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신학에도 부분적으로 나와요. 복음서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은 대표적이고 이 고린도전서 16장 요 후반부에 나온 것도 그러한 것에 속합니다.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런 것들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나도 정말 이렇게 다시 사는가 보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질 수도 있고, 이건 참 이렇게 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긴 있는데 그렇게 될까? 우리가 죽은 자들에서 다시 살아나나? 뭐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정체가 뭔지는 우리가 아직 100%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그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논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몇몇 개가 돼요. 근데 아닌 것도 이게 아니다 그런 정도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하고 기다리고 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 없다는 말이냐 결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몸으로 사는 건 없습니다. 이 방식으로 돌아오는 삶은 없어요. 성경도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소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52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뭐예요?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변화의 핵심이 변화. 이건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생명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 같은 데서는 열반으로 들어간다 얘기를 하는데 열반이 된다, 부처가 된다 얘기를 하고 윤회도 얘기하고 근데 그 고등종교에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차이도 있고 합니다. 불교에서 이제 아상을 버려라 얘기하잖아요. 아가 자기예요. 자기 모습, 자기를 버려라. 이제 이게 열반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게 뭔지도 사실 우리가 다 좀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여태까지 나라고 하는 거는 주입된 거예요. 교육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한민족의 정서가 또 들어있고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상태로 나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모릅니다. 제가 이런 공부할 때나 설교할 때도 가끔 모른다는 얘기를 자주 쓰는데 이건 목회자로서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아주 궁극적인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는 걸 많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가 많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아상을 버려라. 이제 그럴듯합니다, 그게. 나를 버려라.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대개는, 자기 아상이 너무 확실해갖고, 이걸 피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야. 그래서 그게 너무 강해갖고, 어디 가서도 목사로서 대접받지 못하면 못 견뎌요. 보통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서울에 갔다가 서울 선교회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이제 동기 목사들 만나서 테니스 한번 치고 있습니다. 근데 동기 목사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월요일마다 쳐요. 야, 월요일에 한 번씩만 쳐갖고 어떻게 테니스가 되냐. 두 번은 치고 저 가능하면 동네에서 동네 동아리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 같이 쳐라. 네, 얘기하는데 그 목사들이 동네 사람들하고 테니스를 치겠습니까? 못 치겠습니까? 못 쳐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테니스회 동네 이런 데 보면 거기는 목사고 교수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거의 대접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늘 교회 안에서 제가 중심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그런 여러 사람 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직업병에 말하자면 이게 아상이죠, 아상. 그러니까 불교가 얘기하는 게 그냥 그럴듯해요. 아가 없다. 나는 없어. 원래 없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게 부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내가 없게 되면 부활도 없게 되고 부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없는 게 도대체 그게 뭐냐. 그래서 내 이름 그리고 나라고 지금 의식하는 것은 내가 어디 교회 목사야. 이름이 누구야.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책을 어떻게 썼고 이런저런 그런 조건들로 나를 이해를 누구야 아내고 남편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게 이제 붙들기 힘든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상이 없다. 그게 편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성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과 같은 상태는 아니고 하나님 안에 숨겨진 거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숨겨져 있는 거죠. 약간 비슷하게 불교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가 근본적으로는 달라집니다. 그들은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숨겨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 목사 무슨 얘기 하나 그러한 네? 질문? 하세요. 사실 모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없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제 자신이 지녀온 경험이 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호립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는 나라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신앙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생각 잘했습니다. 네. 정말 나다고 이야기 소설이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괜찮아요. 자, 그것도 재미있는 표현이고요. 고맙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거기도 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문학적인 표현들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이 현현하는 그러한 때에 이 나팔이 소리가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 나팔을 가진 7명의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에 생각을 하십시오. 자, 3절에
보면 뭐 금향로 이런 게 나오고요. 제단 곁에서 향로를 가지고 향로 대충 뜻은 들어와요. 요즘 뭐 향로를 쓰는 사람들 없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 향로가 기도가 담겨진 그릇으로 보이죠. 그릇 다 4절에 향연이 앞에 향로가 되어 있고 여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향로가 5절에 또 나와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는다. 한 번은 이제 가지고 올라가고 4절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5절에서는 오히려 내려와갖고 그 불을 갖다가 땅에 쏟는다.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건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그런 표현들인데 이런 게 또 나타납니다. 4절에 있는 이 향연이 기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할 때 향연이 뭘까요? 연기 향했으나. 예. 나도 처음에 이거 읽고서 이게 뭔가 뭐 같이 노래하고 즐겁게 춤추고 마시고 한 향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향연을 베푼다고 하는 건가 뭔가 생각인데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향로, 향로가 향이 나는 로거든요. 이 그릇. 그래서 이 향연은 향기가 나는 연기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옛날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거기에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가톨릭의 미사에 보면 연기도 많이 뿌립니다. 큰 줄에 담긴 이렇게 줄이 쭉 늘어뜨져 있고 밑에 판이 돼서 그 안에 숯불 비슷한 게 있어요. 연기가 나는 거. 사제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건덩건덩하면서 여기저기 여기 향기를 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좀 미신 같다 생각하는데 미신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인 거예요. 우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상징을 너무 극대화하면 좀 마술적인 느낌이 나는데 적절한 상징은 필요합니다. 개신교에는 상징이 다 생략돼 버려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4절에 보면 기도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5절에 보면 다른 한편으로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7째 봉인이 열리는 그 장면이 묘사됐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나팔을 가진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8장 가운데에는 4째 천사까지 나와요. 7째 천사니까 그건 이제 뒤로 좀 나옵니다. 오늘은 4째 천사까지만 나옵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의 신호로서 나팔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것도 어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성서학자들도 이거를 확실하게 파악하지는 못해요. 다만 앞에 보면 계시록 6장 8절이요. 보시죠. 잠깐 보세요. 6장 8절. 그 중반절부터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분의 1 여기 나오죠. 그런 거하고 연관시켜서 여기는 3분의 1, 4분의 1보다 더 크죠. 조금 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확대됐다. 그렇게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잘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르죠. 앞으로 이제 좀 세월에 가서 학자들이 이렇게 저기 연구하다가 이게 이런 뜻이야. 이제 밝혀낼지는 모릅니다만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3분의 1이 이렇게 쭉쭉 뭐 받은 것이 다 망해버리는 거죠.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런 현상들은 어디에서 본 듯하다 느낄 겁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거 나왔어요. 나오기도 하고요. 이집트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의 현상들이 여기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10가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거나 그런 거죠. 근데 꼭 피로 변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도 문학적인 수사인데 오염되는 거죠. 흙탕물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거의 핏빛으로 변하게 되면 먹지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거 비슷한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 뭐 이런 것들 출애굽기에 나왔던 몇 가지 재앙 중에 하나 아니면 더 서로 섞여 있는 그 재앙 10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발췌해서 같이 연결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게 피 섞였다고 하는 게 뭐냐, 뭐 우박이 뭐냐, 뭐 이런 게 일일이 너무 그걸 갖다가 딱 맞춰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이미 옛날부터 내려왔던 어떤 이야기들을 여기에 이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임한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첫째 나팔 불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분의 1이 파멸됐어요. 둘째 나팔은 8절과 9절입니다.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불 붙는 큰 산 바다에 떨어졌어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러한 이야기들도 구약 성경에 다른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그거는 성경에만이 아니라 다른 고대 문헌에도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지질학적인 변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그들은 완전히 이거는 신이 내려왔다고 실제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화산 폭발도 당연하고요. 또 거기서 용암 같은 것들이 무더기로 만약에 쏟아지게 된다면 그게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다가 시커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고대인들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그런 묘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알고 있었던 요한계시록 기자가 인용해서 자기의 환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걸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이제 성경 읽기의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반복 학습이죠.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예레미야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51장 25절. 예레미야. 굉장히 큰 선지서죠.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권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양이 많아요. 12소 선지서를 다 합해야
이 대선지서 한 편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특별한 예언자였습니다. 눈물의 예언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거기 25절 바로 위에 소제목 여러분 성경에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예, 바벨론이 황무지가 돼요. 예, 이런 걸 이제 요한계시록 기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기자가 살고 있었던 때에 로마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크게 당한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로마에 그렇게 좀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네로라든지 뭐 몇몇 황제들에 의해서 순교도 많이 당하고 바벨론과 똑같은 악한 세력이 로마이기 때문에 이 로마를 이야기할 때는 늘 바벨론을 연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바벨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렇게 나갑니다. 불탄 산.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나올 때 벌어졌던 현상들과 똑같죠. 불 붙는 큰 섬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된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7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재앙입니다. 나일강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도시의 수로 그리고 마실 물들이 다 오염돼 버리는 그러한 재앙이죠. 그 다음 셋째 나팔입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셋째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3분의 1이 반복되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3분의 1이 망가지면 사실 사람이 살기 힘듭니다.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쑥이 별 이름이 쑥이라고 그러네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쑥을 어떤 독이 든 걸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독이 물에 떨어지면 이제 물은 못 마시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리얼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근처에 호수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실 만한 호수고 하나는 마시지 못하는 호수예요. 마시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죠. 좋은 근데 헬몬산에서 쭉 내려오는 이 물이 거기 고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게 요단강을 통해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모이는 곳에 조금 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사해죠. 근데 그거는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지 뭐 소금물이니까 사람이 있어도 뜬다면서요? 저 못 들어가 봤어요. 사해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사람 가만히 누우면 떠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만히 있어도 없으니까. 예. 아니, 그런 데서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없을까요? 근데 물이 너무 염도가 높아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금기가 세서. 그렇기도 하고 아마 이 가만히 누워있으면 뜨지만 안 빠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쓰고 그러면 오히려 빠질 것 같은데. 소금물에 절이가지고 절어서.
사에 쓴 물 이런 것들과 사실적인 이야기를 쓴 거예요. 표현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먼 이야기 같은데 실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멸망 이런 것들이요.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글을 쓰듯이 구약 성경에 가장 그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망한 성들 있잖아요.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 성서기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서 파괴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들을 다 그 한 문학가, 영적인 문학가죠. 영성가이면서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리고 역사를 잘 뚫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요한계시록 기자인데 이렇게 그를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넷째 나팔 12절 13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해, 달, 그리고 별 여기도 3분의 1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타기를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뭐 다 그렇게 됐다. 3분의 1만 어두워지면 아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없게 됩니다. 아니면 태양이 10%만 에너지가 떨어져도 지구에는 사람은 못 살 거예요. 최소한도. 다른 아주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건 살지 모르지만 10%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의 에너지가 10% 떨어지게 되면 아마 북극과 남극이 그 눈으로 다 얼음으로 다 우리나라도 얼음 덮이겠죠. 기껏해야 적도 부근 이런 정도만 좀 뭐가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빙하기죠, 말하자면. 빙하게 되겠죠. 빙하게 된다고 해서 태양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지구에 반복해서 빙하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햇빛이 지구까지 못 오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제 어떤 매연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해성 같은 것들이 지구에 부닥쳐서 뭐 그 시꺼먼 먼지가 나고 막 뒤집어지게 되면 이 이게 지구 둘레에 있는 공기 이런 게 탁해지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10% 정도 에너지가 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빙하기가 오게 되는 거죠.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엄청난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이야기 어두워진다. 이 이야기도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게 그 어두워지는 경험들을 제법 뭐 일식 이런 것도 경험을 했을 거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야 이래갖고는 우리 민족 다 몰살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있겠죠. 가뭄이 든다거나 뭐 홍수가 진다거나 하여튼 큰 재앙 자연재해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 거죠. 어둠에 대한 것도 구약 성경이 제법 많이 나와요. 한두 군데만 간단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3절. 이사야 50장 3절. 왜 이런 거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아도 되는데 좀 확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기자가 혼자서 뭐 이거저거 다 한 게 아니라 구약의 전통에서 얘기했다. 50장 3절 이렇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참 표현이 문학적으로 멋지죠.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옷을 입히듯이 입히고 굵은 배로 덮느니라. 요엘서 2장 2절에도 있습니다. 10절에도 있고요.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 네 번째 천사 나팔 분 다음에 벌어지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등등등 뭐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그렇게 하고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 있음이로다. 여기까지가 1단락이 되네요. 재밌네요. 그 13절 후반절에 세 천사 아직 남아있죠. 4번까지만 불었으니까요. 그건 뭐 세 천사가 남아있다는 거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마 굳이 이렇게 거기에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한 단락.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앞에는 이제 세 천사가 네 천사가 나타났고요. 나팔을 불었고, 이제 나머지 세 천사가 남아있는데, 거기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 독수리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들, 시련들이 있을 때 이 독수리가 간혹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본 주석책에선 신약성경의 인용 관련 성구를 말씀하네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찾아보세요. 17장 37절. 마태복음 24장 28절에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일종의 격언 같은 겁니다. 격언. 죽음과 독수리 이런 거요. 독수리는 포식자죠. 하늘의 세력을 다 갖고 있는 새 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티베트 불교의 어떤 전통에서는 승려가 죽은 다음에 조장을 합니다. 조장, 세조자예요. 승려가 죽은 다음에 승리의 몸을 칼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바위 있는데 다 널어놓습니다. 팔은 팔, 쭉 널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독수리들이 와서 다 먹죠. 조장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전통이 부분적으로 행해질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처음에 끔찍해서 그걸 촬영하기도 했거든요. 뭐 끔찍하긴 한데 사실은 특별히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조장이나 아니 우리 몸을 새가 먹든지 땅에 묻으면 뭐가 먹는 거죠? 우리 몸을? 박테리아가 먹는 거니까. 박테리아가 먹든지 새가 먹든지 먹는 거 다 똑같은 거니까 그 조장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전통이죠. 아직 칼로 쳐서 잘라내는 거가 너무 끔찍하다. 되게 다 생각이 나름이죠, 그거도요. 의사가 수술하려면 잔인해야 되거든. 다 잘라내야 되거든. 다리가 썩어가는데 가만두면 안 돼. 이게 불쌍하다고 그래서 놓두면 다 몸 썩으니까 죽은 시체 뭐. 그래서 잘라내고, 그리고 독수리에게 이렇게 주면 독수리가 다른 동물들은 해치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될 거.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독수리에게 시체를 먹이는 전통도 그들에게 있었다. 네, 독수리가 그래 시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독수리가 아니라 그런 동물을 좋아하는 새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새 이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 시내에서 언젠가 이렇게 차를 가는데 앞에 짐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짐차에 3톤, 2톤쯤 되나, 1톤쯤 되나,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박스도 있고 이렇게 실내 있는데, 그 옆에 생선 같은 것도 같이 실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새가 내려와서 달리는 차에 거기에 막 들어가요. 높은 데서 그걸 봤나 봅니다. 예?
까치인가? 대단해요. 그 위에서 보고서 그 많은 차 중에서 생선이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손살같이 내려와서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렇다고 하죠. 예, 거기까지. 예, 독수리 있고 격언까지 와서 독수리가 아니고 화화화 그 포식자의 대표자로서 이만큼 그 상황이 엄중하다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하기 싫으니까 피하죠. 예. 자, 거기까지 우리 내용은 다 봤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으로 말씀드린 걸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개인의 운명, 비밀입니다. 예언 얘기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들도 있고 예언서, 예언자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점쟁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고 하는 거를 쪽집게 점쟁이처럼 찝어내는 게 아니라 그 미래가 열려 있어요. 비밀이다.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다. 원인이기 때문에 꼭 결과로 되어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찰한 방식으로 이 세계가 열린다. 개인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선지자들의 어떤 영성이고 요한계시록, 묵시문학도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결국은 악한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권세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이게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나 바빌론 이런 거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성서기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극적인 방식으로, 묵시문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자이고, 하나님만이 심판자하면 심판과 그 양면성에 심판하면 그 옆에 뭐가 붙어요? 구원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심판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판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다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최후의 심판에 서게 된다는 것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을 버텨낼 수 있지. 하나님이 이제 가라지가는 이제 다 제해 주실 테니까. 이게 심판은 오히려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그 심판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생명 구원자이니 이 세상에 악한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옛날 2000년 전 요한계시록 기자가 전해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정치 권력, 경제 이런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인류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이 지구와 온 우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혹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심판자이고 생명 구원자임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좋은 계절 그리고 11월에 시작되는 날에 같이 모여서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공부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좋은 밑거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